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뒷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고 이제 2주 뒤면 우리가 새해를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맘때쯤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인데 특별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에게 자신의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게 그때 당시 화폐 가운데 하나지요. 돈입니다. 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문에 보니까 오랜 후에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맡긴 달란트를 종들이 각각 어떻게 관리했는가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째는 달란트가 주어졌고 둘째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달란트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날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일일이 낱낱이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 인생에게 묻고 있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핵심 질문이 뭐냐?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이 비유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내게 맡기고 떠나간 주인이 마침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주인은 자신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란트가 영어로 하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능, 뭐 그렇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달란트인데 시간, 달란트입니다. 내 재능, 나의 달란트입니다. 내 건강, 달란트입니다. 내 돈, 달란트입니다. 내 지식, 여러분 달란트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내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란트를 맡기실 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들은 누가 노래 제일 잘해요? 제 아내가 제일 잘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 아내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찬송가처럼 부르게 하는, 들리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가요를 불러도 다 찬송가처럼 들려. 참 신기한 재주야. 여하튼 간에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을 참 잘 벌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그 모든 것이 내 거다? 아니다.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많이 맡았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적당한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내서 배가 되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여러분, 이 16절 17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쫓아서 그들은 즉시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를 맡은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왜요? 이 종들은 지금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을까? 이걸 이대로 가만히 그대로 보관하라고 맡기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갔습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즉시 순종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일할 때 즐겁게 일합니다. 신나서 일합니다. 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즐겁게 장사를 했고 신나게 장사를 했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각자 갑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서가 아니라 그냥 갑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확실히 다르지요? 16절 17절 바로 가서라는 말과 지금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게 확실해 보여요. 이 사람은 마지 못한 듯 설렁설렁 느릿느릿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주인은 이 세 명의 종들을 다 부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을 한 겁니다.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두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먼저 21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칭찬하시는고?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1절과 23절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의 칭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일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이게 큰 일이 되고 이게 티끌 같지만 이게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 이 첫 번째 종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정말 충성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기나긴 세월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의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일만 하겠다고 작은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주인은 많은 것을 나중에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달란트를,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먼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네가 작은 것이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지만,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것이지만, 티도 나지 않는 것이지만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충성했구나, 내가 너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돈도 더 주시고 건강도 더 주시고 지식도 더 주시고 자식들을 잘 되게도 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축복의 원리가 달란트를 더 많이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에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주인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 쉽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하는, 충성을 내가 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내가 가진 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맡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 따라서 나에게 맡겨준 그분에게 우리는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9개의 열매 가운데 7번째로 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지 하는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충성도.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혹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받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 자신을.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나에게 주신 건강, 젊음, 재능, 내 소유, 내 시간, 내 지식, 내 지위,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유와 지위가 주어졌지만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안락만을 위해 그것들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던가? 나에게 남달리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는데 그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 일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 다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장사는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고, 그런 그를 주인은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그런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이 게으른 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일할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으니 게으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이 종은 어쩌면 소심한 사람일지 몰라요.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원금마저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주인한테 손해가 되고, 그래서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는 소심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를 주인은 악하다고 책망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밖에 나가, 네가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심판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심판받은 이유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달란트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주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이 게으름과 자신의 불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종이 자신의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의 뜻을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무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당신이. 주인님이 나는 무섭습니다. 당신이 두렵습니다. 내가 당신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 돈을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 주인인 당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혹시나 이 돈을 가지고 장사했다가 망해서 본전도 찾지 못하면 당신이 그런 날을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막 책망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는 이 돈을 땅에 파묻고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달란트라도 가져왔으니까 원금은 보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주인을 이 종은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재물에만 집착하고, 그래서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을 끊임없이 두려워만 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잘못하면 무조건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우리의 호주머니만 노리고 방법이나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혹시 여기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판을 늘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종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만 무서워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기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밥을 먹으실 때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늘 그 주변엔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가깝게 다가가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과부들, 고아들, 늘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의 감격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와 같은 주인의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인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은 자신의 주인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가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는 지금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왜 내게는 꼴랑 한 달란트만 맡겨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꼴랑 한 달란트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인데 왜 나는 꼴랑 한 달란트만 주셨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5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1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출발선이 다르고 경쟁이 안 되는 법이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그 주어진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열등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대로 이미 넉넉히 주셨어요. 1달란트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적은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때 당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 당시 로마 시대에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20kg이 넘는 무게가 된대요. 그래서 값으로 치면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즉 20년 가까운 세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커다란 금액이 1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적은가? 불만을 갖기 쉽지만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나만 왜 흙수저냐고,
나만 왜 이렇게 적게 받았냐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돈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로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넉넉히 맡겨진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겨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게을렀던 종을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열등감과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핑계만 댄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제각각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맡겨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소명을 찾고 더욱 힘써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던가?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는 진정 주님의 뜻에 합당하였는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의 반대는 착함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비록 작은 것 같더라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기에 이미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소유,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터인데 2026년도 새해에 우리 하남 성교육교회를 저와 같이 이제 충성을 다해 일할 일꾼들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